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는요. 8절까지만 8절까지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9절에서 13절 말씀은 진행하면서 읽게 되고요. 자, 일단 우리 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멸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고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네, 아멘. 예, 한 주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중풍병자 그리고 세리마태 이렇게 적었는데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세 부분인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어떤 금식에 관한 논쟁 이 부분도 할까 했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져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만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하고 친절하시고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셨던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두루 원만한 그런 관계를 맺으신 분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은 더없이 다정하신 분이셨지만 정말 알량한 이 권력, 알량한 그 힘을 믿고 막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는 그런 사람들, 막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짓누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아주 냉랭하고 차가운 음성으로 그들의 불의를 꾸짖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요즘 말로 한다면 융통성이 없는 분,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고지식한 분, 원칙주의자, 그런 이미지도 풍기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융통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융통성이라는 말이 요즘에 쓰이는 그런 어떤 제가 그 효용을 보면 융통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지는 어떤 상황을 보면 이 본래 사전적 의미와 좀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전에 보시면 여러분 융통성이 뭐냐? 그때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재주 또는 일의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보면. 그런데 요즘에 이 융통성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적당히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그들 비율을 맞추는 걸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게 좋다고 개인이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건방 떨지 말라 그런 게 어떤 융통성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어떤 융통성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적당히 남의 비율을 맞출 줄 아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이 9장은요. 9장에는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유력자들, 예를 들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때의 대중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았던 사람 누구냐? 세례자 요한입니다. 대중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도 대립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9절 말씀, 이 한 덩어리, 이 1절에서 9절이 한 덩어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는 누가 누구와 대립합니까?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대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방 땅 가다라 지방에 가셨죠? 거기서 돼지떼에게 귀신을 몰아냈던 그런 사건을 봤는데, 자, 이제 가다라라는 이방 지역에 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옵니다. 어디로 오느냐? 자기 마을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마을.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이 자기 마을로 오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 중풍병 환자, 이 중풍병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중풍병자를 데려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과 또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 제사함을, 내가 제사함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9장 2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그러니까 침상 그대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이 뭐 지붕을 뜯어내는 장면도 나오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기서 이 아이야라는 것은요, 뭐 어린아이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대하는 용어죠. 그래서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요, 이런 예수님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풍병자의 그 제사함을 선언한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9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겉으로 속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병이 났어요. 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내 가족이든 아니면 뭐 내 이웃이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TV에서 보는 그런 사람이든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축하해 주는 일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저는 이 속담이 제일,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속담이 아니라 뭐 왜 이런 속담이 생겼는지 유래를 찾아보니까 유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간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플까요? 잘 되면 그냥 기뻐해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되면 그걸 기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해주지는 않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오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의 이웃이라면 더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율법학자를 보면요, 그들에겐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일은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율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 그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율법학자들, 그들의 이런 권한은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고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갈릴리 나사렛, 그것도 가난한 목수 집안의 사람이 이제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저 나사렛에서 온 저 누군가가 지금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얼마나 무례하고 위험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뭐 다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기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미얀마, 버마, 옛날엔 버마였었죠. 이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반대 집회하는 시민들에게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 무차별 총격을 하면서 그 시위를 막 폭력 진압하고 있습니다. 마치 1980년도 5월 이즈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 이 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전두환을 비롯한 이 신군부가 광주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총칼로 진압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요, 미얀마 사태를 광주 민주화 운동과 이 동일선상에서 보기도 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그런데 여러분, 미얀마 군부가 이처럼 강경 진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 미얀마에서 돈이 되는 모든 사업의 중심엔 군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의 뭐 사령관이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기업 회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기업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버마가 천연가스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모든 경제권을 군부가 다 쥐고 있습니다. 헌법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보세요. 만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주의가 정착하면 군부는요, 돈 되는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체포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어요. 군부가 만들어 놓은 그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군부가 아주 자기네들의 그 성역을 건드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를 체포한 겁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미얀마의 군부는 어떻게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 민주화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경 진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요. 이게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국제법상, 유엔법상에 보면 어떤 국가에서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5개국이 있어요. 총 뭐 굉장히 10여 개국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의결할 수 있는 나라는 5개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이에요. 이 5나라가 100% 찬성, 100% 반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통과가 되는데 유엔법에 보면 그게 있어요. 어떤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유엔이 그 나라를 개입할 수 있다. 단 이 5개 나라의 전원 만장일치가 허용할 때 그곳에 유엔군을 파병해서 그 나라의 국정에 개입할 수 있다. 이게 유엔의 국제법상의 저겁니다. 그런데 이 5개 나라 중에 미얀마 사태의 개입을 거부하는 나라가 딱 한 나라예요. 바로 중국입니다. 말은 그래요. 그건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 아니냐. 이건 말뿐이고요. 사실 여기엔 철저하게 계산된 중국의 실리가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안 좋아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죠. 중국과 미얀마는 국경을 이렇게 두고 이 인도양, 그러니까 중국이 미얀마와 이렇게 국경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유엔이 미얀마 사태에 개입하면 미국도 개입하죠. 미국도 개입할 것이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들 앞마당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을 끌어들이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결사반대합니다. 오히려 중국은 미얀마 군부를 지지합니다. 미얀마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죽든 말든.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세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은요,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란 그 신학적 틀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자기들만의 권한인데 그 영역을 지금 예수님이 침범했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그들의 관심은 한 생명의 회복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생명의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뿐인 신앙은 죽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알면 뭐합니까?
그게 삶에 구현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사념이에요. 죽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참 신기하죠. 율법학자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그 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지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뭐 행동한 게 없잖아요. 중풍병자를 뭐 약 발라가지고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뭐만 지금 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셨어요. 말로 먹고 사는 율법학자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중풍병 환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를 우리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게 9절에서 13절까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갈등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갈등이에요. 예수님은 중풍병자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보시곤 나를 따라오라며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자, 9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안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세리는요, 로마 제국의 하청을 받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족끼리도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특히 왜 그러느냐? 이 세리들은요, 로마의 공권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준 공권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권력을 등에 업고 제국이 할당한 세금 외에 제국에서 이만큼 걷어라 하면은 세리들은 그만큼만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국이 이만큼 걷어라 하면 여기 플러스 내가 취할 이득을 계산해서 이걸 합산해 가지고 세금을 걷었습니다. 공권력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세리들 앞에서 불만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왜? 잡혀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뒤에서 욕하고 세리를 저주할 뿐이었습니다. 아마 세리들도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다는 걸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동족에게 따돌림 당한다라는 거. 네? 내 같은 민족인데 그 같은 민족끼리 따돌림 당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세리들은요, 정말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세리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리는 거리를 거닐 때면 늘 곱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됐죠. 수전노, 반역자, 악질,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환청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같은 민족끼리의 그 고립감이 극대화될수록 세리들은 더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여러분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뭐가 밀려옵니까? 공허감이 밀려오죠. 공허감이 밀려오죠. 저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 세간에 앉아있던 그 세리 마태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세리 마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은요, 이런 세리 마태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그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와, 이 세리라는 직업은 정말 누군가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그런 직업인데 그걸 박차고 뭐 했다?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세리마태가 세간을 박차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리마태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그냥 동기만 만들어주면 언제든지 박차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소망이 이미 세리마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지 않았다면, 이 세리마태를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마태는요 평생 한을 안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동족들끼리의 따돌림, 비아냥, 수군거림, 그로부터 오는 상실감, 자괴감, 평생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마태의 마음을 보셨고 아셨기에 세리마태를 부르셨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들은요, 아무리 냉혈한 일지라도 따뜻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악독한 사람일지라도요, 울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가슴에 기대서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차마 드러낼 수 없었던 치부들, 아픔, 두려움, 연약함, 이런 감정들은 정말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말에 일순간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바로 세리마태가 그런 걸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본 세리마태는요, 얼마나 기뻤는지 제2의 인생을 살 희망을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한마디로 기쁨의 잔치가 열린 거예요. 세리마태의 집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세리마태의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다. 이 많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참석했다. 이 말은요, 이 잔치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이 허물어진 자리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람들 눈치나 보는 그런 분이었더라면 절대 이 세리마태의 집에 갈 수가 없죠. 왜냐? 세리마태의 집에 가는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예수님은 죄인으로 규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과감하게 가셨어요. 왜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어떤 분인지 보셨잖아요. 예? 사람이 갈라놓은 것, 사람이 분리해놓은 장벽을 허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 함께한 자리이기에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는 생명 회복의 기쁨이 만들어낸 축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모두가 기쁨을 누렸던 건 아닙니다.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싸늘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 잔치가 일어나는, 죄인과 세리들이 서로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잔치를 보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아주 핀잔을 주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들이 볼 때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 그 자체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기 세계에만 갇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책을 100만 권 읽은 사람이 아닙니다. 책을 한
한 번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지식이 제일 많은 사람.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는 사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세리의 집 안에 들어와서 했을까요? 아니면 세리의 집 밖에서 했을까요? 제가 볼 땐 우리 성경 나오지 않아요. 집 안이니 집 밖이니 이런 얘기는 없는데 제가 볼 땐 분명히 이 사람들은 집 밖에 있었을 겁니다. 마치 경계선을 쫙 그어놓듯 그어지 이렇게 경계선이 그어진 듯 문 밖을 막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봤을 거예요. 뭐 하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포착하니까 이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상상해 보건대. 여러분 이렇게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알에 갇혀 보세요. 그냥 죽는 거예요. 새는. 병아리도 그렇잖아요. 알을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알을 깨는 고통을 감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열린 그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더불어 열린 하나님 나라는요, 그들에게 굉장히 낯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회에서든 낯선 건 위험한 것으로 치부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데, 그냥 낯설면 그냥 사람들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낯설미 누군가의 안일한 일상을 뒤흔들거나 파괴하려 한다면 사람들은 이 낯설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찌하여 당신 내 선생은 저들과 어울리느냐? 라는 질문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리새파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첫 번째,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와라. 세 번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건강하다, 의롭다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을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비웃고 정죄할 대상을 만들어내요. 그렇다고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조건 다 나쁘다, 죄인과 세리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죄인은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은 죄인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뭐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점에선 분명 죄인은 맞아요. 죄인입니다. 문제는 낯선 사람들을 무조건 죄인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눈에 적절하지 않게 보이셨던 거예요. 나름 의롭게 보이려고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든다? 이런 태도를 우리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그들을 꾸짖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혐오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석가탄신일이었었죠. 석가탄신일에 사찰 찾아가서 찬송가 부르고 불교 행사를 방해한 교회 그 교회 사람들처럼.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찬송가 부른다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혐오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종교는 똑같아.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칼 라너라는 가톨릭 신학자가 만든 용어인데, 무교이든 타종교인이든 다른 뭐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끌고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 이런 뜻이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경쟁과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 이게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런 눈으로 다른 종교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만큼 철저하게 자기 관리, 자기 신앙, 어떤 자기 신앙을 관리하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일 만한 품이 없다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사찰 가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책 읽고 전도 피켓 들고 하면은 예수님이 박수 치시고 좋아하실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파 사건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책망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멀끔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다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낯선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장면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멸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설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제시한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정말 그럼으로써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고, 또 비록 우리는 많은 힘을 가지진 않았지만 작은 힘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이 분열된 세상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청함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부족함을 알치면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고쳐주신 그 주님의 은총의 그 자리라는 걸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날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세상 이길 힘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고치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작은 신음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이 분열된 세상에서 큰 힘은 아니지만 작은 힘으로나마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방송을 통해 함께하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해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신령하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